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오늘은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한 구절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우리 상반기 우리 성례 예식과 함께 또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우리 대상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앞에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정부로 가게 됐습니다. 왜 갔을까요? 상공육 보충대에 이제 군 입대를 위해서 입소하게 됐습니다.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허락되어서 그 첫 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됐는데 자대가 사단 훈련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철원 동성읍이라고 아십니까? 그곳에 배치를 받아서 6주간의 고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주일 예배입니다. 훈련병들에게 주일만큼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광고가 나왔는데요. 이제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시는데 4주 동안 남아있는 4주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전자 손목시계를 준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다. 좀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한데요. 그때 군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군에서 허용되는 전자 손목시계가 참 쉽지 않은데 전자 손목시계를 준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는 교회도 기뻤지만 곧 이제 훈련소 전체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다음 주일날 교회 가는 인원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함께 훈련받았던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다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다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4주 동안 이제 인원 이름 적고 체크하고 4주 동안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4주가 딱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훈련병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훈련병들이 대답을 하고 이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시계 욕심에 난 사람들은 횡재다 이렇게 하고 4주 동안 어렵지만 교회 나왔어요. 또 많은 인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세례가 맞을까?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세례 예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세례 예식을. 저 혼자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인원들이 세례를 받았죠. 이미 저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손목시계 그거 뭐 별로 욕심이 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초코파이가 더 욕심이 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성도들이나 청년들 중에 세례를 언제 받았냐는 질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군에서 세례 받았다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죠. 이게요, 뭐 정말 뜨문뜨문 있으면 되는데 그 형제들 중에 의외로 군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군이라는 이 상황이 예외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목회 현장에서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군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세례를 주었지만 그것이 물론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세례라는 것을 취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세례를 본인이 받고 믿음의 시작을 이룬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동시에 세례를 받고 중간에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그것을 잊고 있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세례는 군에서 주든 교회에서 받든 세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년에 2번씩 성례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친구들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제 문답을 하면서 분명하게 대답한 친구들도 있지만 입속에 머물면서 대답은 하고 싶지만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예식만큼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이들의 인생에 펼쳐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의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흔적이 되고 사랑의 증표가 된다는 것을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모든 증인들, 성도들 앞에서 함께 우리가 성례식을 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 세례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복된 자리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세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세례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94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줄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진중한 단어를 잘 나와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연합, 접붙여짐, 약속. 요게 저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원래 죄를 물 먹듯이 먹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였고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영적 줄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나무가 아니라 죄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접붙임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접붙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지나가는 형식이나 세례를 그저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먼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탄생되면서 초대교회의 구성원을 이루었던 이들에게 바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영적 예식, 또 그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예식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면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먼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세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세례 받을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이 초대교회의 태동에서부터 이 과정에서 세례는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성스러운 일 하나가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례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것은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함께 시작했고,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히 증거되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례라는 예식, 오늘 여기에 우리 8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들이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이제 내가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 이루어지는 진실한 연합을 바로 세례를 통해 고백하게 되고, 세례를 통해 깨닫게 되고, 세례를 통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이제 물 세례를 우리가 초대교회는 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요단강에 가보면 진짜 물 세례를 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사람이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물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미. 그래서 이 세례가 원래는 내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옛사람을 수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 물에서 나오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오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8명이 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 이제 입교하는 친구들은 입교고, 또 어린이 세례, 또 이 세례를 받는 이 친구도 물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지금 제대로 알라나 모르겠네,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세례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지나가는 예식처럼, 지나가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에 대한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고민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신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주님을 향한 열심도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나갈 때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룩하게 주님 이렇게 하고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고 세례받고 권사님이 되고 난 한참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의 118페이지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사람들,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성령의 2차적인 역사의 때가 될 때까지는 잘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 사이에 시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은 성숙해지는 시간의 시차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례 받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세례를 받고도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저분은 세례를 받고도 좀 요전한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저분 세례 괜히 받았나 봐. 세례는 저렇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그러하기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또 우리가 빨리 변했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수장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성장하여 성숙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아이고 내가 세례받아도 소용없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신분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연합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좀 찾아 좀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솔로로 살다가 어느 날 결혼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기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혼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영적으로 미혼자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영적 기혼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단순히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어떤 내가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기혼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가장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8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세례 이후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저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이들이 싸움이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영적 기혼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오늘 38절의 끝에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혼자가 되었다면 기혼자로서의 권리와 기혼자로서의 의무를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드리는,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어린이 세례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저 거짓말 좀 덜하고 착한 일 좀 자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욕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대부분 도덕적인 변화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세례,
오늘 말하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은 완전한 새로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회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세례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은요, 일이고 바로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해서. 그러므로 저는 오늘 짧게 한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오늘 확실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언약. 연합하고 언약을 했다면 이것은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서로 대의를 지키겠는가? 아플 때나 병들었거나 힘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서로의 대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서약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대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고 끝을 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례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분을 요청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안 돼요. 그러하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공고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모시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다고 했죠? 연합을 이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내분들이 계시는데 밥을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살면서 밥은 매일 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아프면요, 밥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관계가 깨어집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결혼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다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무와 언약을 다 지키신다. 그러하기에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혼의 관계를 맺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됨을 기억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힘써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기억하고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구나,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합니다. 자, 세례를 통하여 오는 은혜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혼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코치해 주시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지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탠리 하우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결혼을 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코치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의식은요, 너 뭐 했지? 너 뭐 했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뭘 했느냐는 걸 묻지 않고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 복음은 그것을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그 연합 안에 살아가는 진실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야기할 때 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그분의 연합과 함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명의 이 친구들이 세례 이후에 저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진실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도 세례가 언제 받았는지 희미해지고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기혼자가 되어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례를 받고 변화가 늦고 부족하여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모두가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참된 믿음의 길에서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